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신랑으로 재림하여 오셔서 신부된 우리 모두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복락으로 인도하여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맞이합시다. 맞이합시다. 아멘. 예,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미 월동이 입동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시작됐다는 거죠.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 나무들이 단풍이 울긋울긋 이렇게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푸르렀던 이 나무들이 이 단풍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가는 것은 나름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풍부한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서 잎을 푸르게 하고 또 꽃을 피우고 또 탐스러운 열매를 이제 맺고서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면은 그렇게 영양분도 이제 많이 받지도 않고 또 물 수분도 이제 적게 받아야만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름대로 더 이상 이제 물을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잎이 노랗게 또 붉게 이렇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나름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이 단풍을 바라볼 때, 낙엽들을 또한 바라볼 때, 그 단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순이 돋아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낙엽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감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이 역사가 끝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종말,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마지막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슬기로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되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 속에 주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열처녀 중에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슬기 있는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결국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보를 데리고 사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귀족은 자신의 그 하인 중에 이 바보가 참 너무나도 불쌍하고 하는 짓마다 바보 같은 짓만 하니까 이 귀족이 이 바보에게 지팡이를 하나 건네줬어요. 이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너보다 더한 바보를 만났을 때 그 지팡이를 건네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네가 항상 바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은, 이 귀족인 이 주인이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을 앓아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 병든 이 귀족은 이 바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자네를 떠나야 하네. 그래 이 바보가 묻는 말이, 주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바보가 물었어요. 다른 세계로 간다네. 그러면 주인님은 언제 돌아오십니까? 한 달 후입니까? 아니네. 1년 후입니까? 아니네. 그럼 언제쯤 돌아오십니까? 결코 돌아올 수 없다네. 결코요? 결국 바보는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그곳에 가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바보는 반복해서 귀족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러면서 이 바보가 일찍이 자기에게 안겨줬던 그 지팡이를 그 주인, 귀족된 이 주인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주면서 하는 말이, 이처럼 바보스러운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주인이 더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팡이를 건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족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걸로만 생각했던 그 사람은 바보의 눈에는 더없이 바보스럽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또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슬기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의 갈림길이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보다 가난한 나사로가 더 슬기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결국 즐기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될 텐데 지금 뭐 한다고 저기에서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가? 아마 세상 사람들 눈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정신 나간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아마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죽음 그 이유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요. 우리는 늘 종말을 임하는 삶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죽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죽음 그 이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슬기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4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쓸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 이어 4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루는 사람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다를 항해하던 어느 배가 파선을 하여서 선은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어느 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은 그를 발견하고 추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선원이 야 이제 내가 이제야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자기들을 그 섬의 임금으로 후대하는 것입니다. 포로하던 이 선원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히 여기 하루는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섬에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웠다가 1년이 지나면 그 왕을 다시 무인도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한마디로 잘 살 수 있는데 1년 뒤에는 왕위에서 내려와서 무인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섬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원은 깜짝 놀라서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라고 궁금하게 생각한 끝에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배를 한 척 지어서 그 배에다가 곡식과 과일나무를 심고 또 무인도에 가서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자기가 글로 가니까 그 무인도에다가 나무를 심고
또 과실수도 심고 곡식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상추도 심고 자기가 그거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바나나 나무도 심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일을 시킨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임금의 명령이므로 그들은 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무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 구원의 길을 준비했던 까닭에 여생을 안전하게 그 무인도에서 계속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1년은 안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고향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 위기에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언제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뭐합니까? 그게 기름이 없는데. 전기가 없는 컴퓨터 그것 또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는 핸드폰 충전되지 않고 핸드폰 최신형 쓸모없는 거죠. 총알이 없는 총, 손님이 없는 잔치집,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결국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제자, 충성 봉사 없는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늬만 교회요, 무늬만 성도라면 결국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것이며 이 세상은 점점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을 만나는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또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겨울에 그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의 기둥에 세워져 있었고 한 기둥에 3사람씩 묶였는데 그는 세 번째 기둥에 한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예정하는 시간을 보았더니 자신이 이 땅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살아왔지만 이렇게 단 5분이 금쪽같이
생각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어디에다 쓸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장에 같이 끌려온 아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 하는데 2분 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2분 쓰기로 하고 남은 1분은 오늘까지 발을 딛고 살았던 땅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옆에 묶여있던 두 사람에게 최후의 키스를 하고 남은 가족을 잠깐 생각하고 나니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문득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찔해졌습니다. 28년간의 세월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살 수만 있다면 순간마다 가볍게 쓰련만 하는 생각이 절실하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뉘우침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탄환을 이제 총에 장탄하는 소리가 철끄덕하고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 들어왔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 장내가 뜨들썩하더니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풀려나와서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5분 동안의 시간을 절실하게 생각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금쪽같이 소중하게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한순간도 내리에 떨쳐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임박해 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상실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준비되지 않아서 귀한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이 있죠. 신약 성경에 그러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허용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때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끼어서 슬기롭게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끼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 마감할 날이 올 때가 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슬기로워야 할 것이며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고 깨었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고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미련한 처녀처럼 결국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종말이 임하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련한 길을 저버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름을 등불에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